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나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1장 26절 이하에 이제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데라의 아들 중에 이름이 올라가고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어 다시 또 애굽으로, 다시 이제 13장에서 이제 롯과 헤어지고 또 헤브론에서 주님이 이제 언약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14장에서 이 아람과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의 축복과 또 11조의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시 또 언약해 주십니다.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 언약으로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장에서 이제 소돔이 멸망하고 또 롯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 사건이 나옵니다.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고 또 22장에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고 처음으로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이제 땅을 얻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24장에서 이 믿음의 다음 때인 이삭의 결혼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그게는 이제 25장 오늘 10절까지 장수로 치면은 이제 25장이지만 그러나 이제 11장과 25장은 이제 맨 뒷부분과 또 장의 첫 부분만 할애한다 그러면 뭐 꽉 찬 것은 13장이고 그 앞뒤로 이제 한 장씩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중에 15장 정도 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그리고 원 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원 역사의 내용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믿음의 선조들 네 대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한 위치 또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제 후처를 맞이하였느냐,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이 되냐면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고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자리를 위해서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제 후처가 있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은 겪은 것이 뭐 기쁨이나 축복보다는 많은 실은 갈등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후처를 맞이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했을까라고 해서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했다고 하는 편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둘 다 불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말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를 드렸어도 100살이 훨씬 넘은 나이이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드렸다면 정말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140, 5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낳았고 오히려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 데는 뭐 100살까지였지만 이 나머지 6 아들을 낳은 건 한참 뒤에 일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이름들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욕산, 드단, 미디안이 3명의 이제 2대에 걸쳐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욕산이나 드단이나 미디안의 아들들은 뒤에 있는 이름들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스바는 욥의 재산을 공격한 민족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아수르 같은 경우 또 이제 미디안이라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족들이죠. 물론 이제 드단의 자손 아수르는 뒤에 나오는 뭐 아수르 바벨론의 그 아수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6 아들의 자녀들은 현대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나 또는 뭐 이라크, 이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정말 진정한 이제 중동의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뿌리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은 중동 전체 아람 민족들의 조상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꼭 이제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마치 이제 아랍 족속의 모든 이제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두라의 자손들과 또 이스마엘이 전체가 또 아람과 또 아람 민족들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실제로 지금의 현대 많은 아람과 아랍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말하게 되는 실제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이제 나이를 정리를 해주는데 이삭이 결혼을 한 때는 4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죽고 또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한 그 전으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다면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그 자손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삭과도
꽤나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 그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후사가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삭과 다른 자녀들 가운데 뭐 흔히 말하는 재산 분쟁이나 영토 분쟁이나 또는 혈통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방 동쪽으로 땅으로 가게 됩니다. 동방 동쪽 땅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라비아 지역이고, 요르단을 더 나아가서 아라비아 반도나 더 나아간 이제 아랍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또 다른 자손들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이제 재산뿐만 아니라 또 지역별로도 구별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가운데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이제 한글 성경은 향년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히브리 표현은 아브라함이 이 175세까지 하나님 주신 목숨대로 다 하루하루를 다 살고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글 성경은 학년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살다가 175세에 뚝딱 죽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서 175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실은 지나고 하루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하루의 삶의 열매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7절은 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1년치씩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달씩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실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헤아리는 인생의 단위는 하루인 것이죠.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하루를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총합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향년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함으로 또 진리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여 나옵니다. 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실은 또 바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그리고 그 나사로와 또 부자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그때 천국에 있는 상태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175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100년의 그 여정을 살아갑니다. 적지 않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10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만큼 남았든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어졌든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는
그드라의 자손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동방으로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장사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만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곳이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또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를 마므레압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주소죠. 마므레압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이게 아브라함의 그 장지 주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장소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 막벨라 굴 위에 실은 헤롯 대왕이 큰 이제 건축물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지만 그 기록과 또 기록된 사진들에 보면 아브라함의 묘, 또 이제 사라의 묘, 그런 묘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참 놀랍게 보여주는 장소, 그것이 막벨라 굴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러면서 믿음의 첫 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실은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전 세대가 죽거나 이전 세대가 완전히 떠난 후에야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새로운 세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이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교회는 새로운 세대에게 정말 모든 것을 넘겨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 또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